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거기 그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그래서 소산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닫는다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늘을 닫는 것과 하늘을 여는 것, 우리 이걸 이런 그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 예. 그래서 둘 다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걸 천지라 그러죠. 하늘과 땅을 천지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천지 창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창조란 말도 참 지금까지는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것이 수십 수백억 년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성경 전체가 아주 이렇게 엉뚱하게 가는데, 참고로 우리가 전도서 5장을 잠깐 좀 보세요.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5장. 지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늘과 땅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이 무엇이며 또 땅이 무엇이며 하늘과 땅과의 관계는 또 무엇이며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전도서 5장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하나님 집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즉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즉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런 말이죠. 이게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거든 이럴 뜻입니다. 내 발을 조심해라. 그래서 발을 조심하라는 게 뭐냐? 발 조심하라는 게 뭐냐? 이거 그 다음 이 설명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하면서 내 발을 삼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성경이 참 어렵죠. 모든 게 다 캐슈 마크예요. 그럼 가까이는 뭐냐라는, 가까이는 이렇게, 가까이는 뭐가 가까이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멀리는 뭐냐 이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을 때 가까이 들으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듣는 겁니까? 예, 마음이. 그 성경은 장소나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예? 이게 가까이라는 것은 이게 이 세상 말은 거리 개념이지만 성경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그 어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 영혼의 상태 가깝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깝다는 것은요. 이게 그 사람만과 내 마음이 통하면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그 서로 부닥치고 늘 갈등을 일으키면요. 그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너는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그 멀다가 마음이 멀다라는 게 마음이 뭐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네. 성경 전체의 주제들이죠. 이게.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네.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이런 표현이 시편 116편하고 요 전도서 5장하고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동의어예요. 네. 그리고 사람과 땅도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말씀 이쪽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이 그 말씀 개념을 잘 모르면요, 이게 하늘 그러면 사람들이 하늘 그러면요, 성경에 하늘 그러면 성경 그냥 접어 덮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와서 하늘을 생각한다니까. 즉 하늘을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뭐냐? 말씀이라고 말씀. 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 자기가 그랬으니까. 말씀이라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하늘 창조라는 것도, 그 하늘이 나에게 실체화되는 것, 이게 하늘 창조란 말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화된다는 건 너무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의 실체가 돼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실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뜻을 깨우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그 능력, 말씀 안에 있는 그 마음, 이걸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에게 이룬다.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나에게 모신다. 너무 어려워.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이룬다. 그건 가능하다. 우리 학교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학교 가서 이렇게 원자력 공학과 경제학과 하는 게 뭐예요? 그 원리를 자기 안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담는 거잖아, 이게. 자기 지식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이 세상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미안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없애버립니다. 중요한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이게 나를 영원케 합니다. 절대 나에게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순간 죽어버린다 합시다. 죽어버리면요, 바로 영의 몸이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변화될 뿐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변화될 뿐이에요. 나의 존재는 우리 이 땅에 자연계에서 보면요, 이렇게 어떤 그 매미나 이런 것들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애벌레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 매미가 되고 또 매미가 또 집을 짓고 안에 들어가 또 식하고 끝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존재도 그래서 대전제가 죽음이란 어떤 멸망하는 그런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전제가.
그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유충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유충이 열심히 뭘 먹잖아요. 누에를 키우면 말이죠. 누에가 엄청나게 열심히 먹어요. 그러고서 정말 이렇게 아주 멋진 누에 꽃이라는 자기 집을 짓고 가르쳐야 나중에 이렇게 나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게 그 소위 우리 집을 그 영원한 집을 하늘의 영광 집을 어떤 그 많이 먹지 않으면요, 우리 나중에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 전부 이렇게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이것이 지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으로 혹은 사사로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너는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네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부가요, 이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말씀과 내 영혼, 이것이 하나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회개하라, 구원받, 그러니까 막 내가 뭐 어디서 뭐 호박 누구 집 호박 훔쳤고 무슨 왜 따먹고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는 땅이라는 걸 깨닫고 땅에서 막 이렇게 설쳤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회개, 제가 뭐냐? 땅밖에 없는 게 죄예요. 땅에서 잘난 체 하는 게 죄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왜 그렇게 호통을 치느냐? 그 사람들 그 사람 하늘이 있는 걸 몰랐어요. 문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온 걸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다른 모든 교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 모인 것은 가장 강한 칼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강하게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안 돼요. 하늘이라는 것. 하늘이라는 것. 이겁니다. 소위 우리 뭐 교회라면 그렇지만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말씀 뭐냐면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늘과 땅이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이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분명한 설명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내려왔다는 건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나에게 온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 뜻이 뭡니까? 내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늘에서 나 내려온 거예요. 왜? 말씀이 하늘이니까. 하늘이라는 게 공중 아니에요. 어떤 이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모든 만유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리가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존재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원리와 생명에 의해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원리와 생명이 이렇게 존재케 하는 거예요. 우리 신기하게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동침하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바로 그런 생명이 이 땅에 생명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짝을 짓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는 말을 맞이하니,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맨 뒤에 뭐라고 그랬죠?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고 그랬죠? 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들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은, 땅의 본분이 뭐라고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용하는 거라. 하나님을 수용하는 게 땅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땅이 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뭐라고요? 말이 하늘이요. 말하고 하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하늘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하늘 행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마태복음 23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그냥 형제라. 그럼 선생이 뭔지 잘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뭐냐? 한 분. 곧 하늘에 있는 분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 곧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8절, 9절, 10절에서 8절에서는 선생, 랍비, 선생.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아버지. 10분에서는 10절에서는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공통이 이렇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도 예수님 자신, 아버지도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도자 예수님 자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의 공통적인 욕구는 뭐라고요? 그 공통적 욕구는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도자, 선생, 랍비,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라는 게 뭐냐 하면 모두 근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적어도 바울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주제가 뭐예요? 공통적 주제가 뭐예요 이게? 하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너희들은 지금 하늘이 지금 하늘의 간자가 아니라는, 너희들은 지금 하늘이 너희 이루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선생이 될 수 없다. 뭐가 될 수 없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은 꼭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전수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아버지냐? 생명을 하나님만 갖고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이 전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어떤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전수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 중요한 건 하늘이에요. 하늘 이코로 하나님 이코로 말씀 이코로 요한복음 1장에 뭐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학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 그래서 말씀, 하늘, 아버지, 생명 다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그 공통적인 것이 예수님 주고장이 뭐냐? 여기서 주고장이 뭐냐? 하늘적 존재가 되라는, 하늘적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늘적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전수를 받으면 너희도 똑같이 하늘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비로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드디어 이렇게 랍비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 지도자 되고 아비도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밑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실체적 존재가 돼요. 하늘이 없이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체 해봐야 좀 이따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림자적 존재예요.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서브스텐스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서브스텐스라. 그리스도란 뭐냐? 사람인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늘이 있고 하늘이 운행하고 하늘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 성령, 생명, 이 전부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 하나님, 성령, 마음, 그게 그 사람 안에서 운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늘이 있으면서 땅이 이제 하늘에 따라서 땅이 이제 운행하는 걸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한국에 살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미국이 운행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생각이나 마음속에는 늘 그 사람 마음은 미국에 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 부모가 잘 살고 계시나, 미국은 나라는 지금 잘 되고 있나, 이걸 가리켜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 땅에 사는 사람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운행하는 것은 뭐냐? 하늘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땅이지만 안은 하늘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실체적 존재요, 영원한 존재요, 영생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에 이렇게 안에 하늘이 있고 밖에는 사람일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걸 가리켜서 이걸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참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실체화되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만 있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실체화되지 않은 게. 그래서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실체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다 혹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를 다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게 이 말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말을 입을 쉽게 뻥긋뻥긋 하지 말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땅에 있으면서 하늘이 어떻고 하늘에 뭐 구월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막 한다 이 말이요. 그걸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고자 하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갑중에 서원을 갚으라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성경은 항상 큰 흐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걸 위에서 찾아보세요. 위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게 위에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한 게 서원한 겁니까? 네, 입을 함부로 열은 것,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럼 서운한 걸 갚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서운을 갚는 겁니까? 그것도 위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서운을 갚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서운 갚는 거예요? 그렇지. 가까이 뭐 하라고? 말씀을 듣는 것. 이런지 알았습니까? 성을 갚는다는 게 참 너무 엉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렇게 11주 헌금하기로 성을 했는데 안 갚아가지고 그게 어떤 그 사람 올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 교회를 떠나고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막 생깁니다. 참 우스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서원을 막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고 뭐 그거는 이렇고 뭐 전도는 이렇게 하고 지가 막 짓거리게 돼 있어요. 막 서원 설치고 댕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모든 게 바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갚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시편 66편 보세요. 시편 66편 13절 보세요. 시편 66편. 서원을 갚는 게 뭔지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편 66편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는. 서원을 갚는 게 뭐가 서원을 갚는 거라고요?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번제물이라는 것이 여기 번트 오프링이라고 해요. 태워진 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내 온몸이 충만한 것, 이게. 그러니까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간절하게 뜻이 마음이 막 내 안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육체가 막 생자일 때는 그냥 이 땅에도 뭐 생자 같은 게 있잖아요. 생자 막 그냥 그 사람이 막 거칠고 막 그냥 이렇게 성질도 개떡같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양육받으면 아주 온순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사람을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 영혼이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성질도 막 그거 개떡같고 그냥 거칠고 말도 그래요. 근데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서서히 안에 이렇게 이른비 늦은비죠. 막 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잘 익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번제물이다 혹은 주의 집에 들어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하잖아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는 것은 내 육신적 어떤 그런 아주 거칠은 성격이 완전히 이렇게 세례 그냥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성품이 내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이게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로잡혀서 내가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이게 골방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라는 게 비가 오늘 이제 주제 두 번째가 이른비 늦은비인데요. 이게 이른비 늦은비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비를 이렇게 이런 비를 오텀 레인이라고 그래요. 오텀 레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렇게 스프링 레인이라고 그래요. 오텀 뭐죠 이게? 가을이죠. 원래 우리는 파종을 봄에 하지만요, 그쪽 지역에서는 파종을 가을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다 보면은요, 이게 이런 비를 오텀 레인이라고 해요. 이 오텀 레인은요, 우리도 스프링 봄비는요,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오죠. 우리 처음에 애 키울 때, 처음 키울 때 애를 잘 이렇게 다루어야지 애를 그냥 막 어격지르고 욱박지르고 그렇게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애 쬐끔할 때는. 막 그냥 이렇게 혹시 이렇게 넘어질까 다칠까 이렇게 배탈할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텀 레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양육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양육할 때는요, 정말 이렇게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아주 가볍게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처럼 이렇게 되면요, 그저 그냥 막 거칠게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비가 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슬비처럼 보슬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오다가 여름이나 가을 되면 그냥 막 태풍이 홍수 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결실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이걸 이렇게, 이 파종 때, 파종의 비라고 해요. 파종의 비라고 그러고, 이것을 추수의 비라고 해요. 추수의 비.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수의 비를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 파종의 비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처음에는 말씀을 하나를 깨닫다가 나중에는 막 우리 영혼이 익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름이 넣어집니다. 이게 성이 큰 원리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비가 와요. 비가 와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닫히면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크게 나눠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늘이 닫히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늘이 닫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렇게 하늘이 닫힘. 어떻게 하면 하늘이 닫힙니까? 금방 전도서 5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늘이 닫힙니까? 아까 전도서 5장에서 뭐라 했어요? 닫히는 걸? 그 함부로라 돼 있었던가? 급한 마음. 예. 다침이라는 게 뭐냐면 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하늘이 다 닫혀 있어요. 대부분. 성경 역사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요, 잠깐을 지켜하면 다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다 하늘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게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걸 하지 않고 그분이 말하는 걸 듣는 게 기도인데 지금 막 자기가 말을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막 기도를 다 해버려, 이게. 지가 말 다 해버려. 함부로 말을 다 해버려. 하나님 말할 틈도 없어. 말할 틈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지 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인데, 믿음이 되려면 이렇게 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닫힘이라는 것은, 급한 마음이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사람은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듣는 존재예요. 듣는 존재예요. 들으면 자동적으로 들은 말을 때가 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때 이제 이렇게 그때는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해야 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말을 했죠? 성령이 말하는 걸 말했더라. 자기가 말했다 안 했어요. 성령이 말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그 들은 말이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사도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주체는 너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음 10장. 요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다 같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분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요 말을 해요. 근데 자기 말이 아니라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라고. 자기는 그냥 어떤 우리가 너무 어떤 감동이나 사로잡히면요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그냥 말이 나와 안에서.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장이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외워두세요. 14장. 14장 10절. 14장 10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는 것이라. 똑같죠? 아까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냥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서 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바로 성령입니다. 네. 아버지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할 말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은 왜냐 아버지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는 아들 예수님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림에서 아버지의 영에게 아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빌려준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인한테 자기 몸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항상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바울 서신은 전부 이렇게 자기 말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이 닫힌 거에 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이 닫힌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누가복음 4장 보시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3년 6개월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3년 6개월이에요? 이게? 네? 네,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또 뭐가 되죠? 6개월이죠. 이걸 한 때, 두 때, 반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1260일 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전부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전부 이렇게 이 원리에 관해서 쓰고 70년도 같은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 끝장을 볼 때까지라는 끝장을 볼 때까지. 그래서 끝장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주님 나라를 세울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3년 6개라는 것은.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이렇게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누굴 가르치냐? 예수님을 가르쳐요. 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들을 박살낼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세요. 자 보세요. 3년 6개월간 하늘이 이렇게 닫혔어요. 그래서 닫히니까 뭐냐? 온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온 땅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사람은 전부 이렇게 흉년이 들었던 뜻은 뭐냐면 이게 뭔 뜻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흉년이 들면은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 뭔 뜻이겠습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뭐가 없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말씀이요, 하늘에서 온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신기하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성경을 말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 그 성경만 갖고 있지 아버지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가르침 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냐?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본 적,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가요, 성경 곳곳에서 뭐냐?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서 다 끝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랐다라는 것은 드디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오르죠? 어떻게 하면 하늘이 오르죠? 하늘이 첫째, 하늘에 오르려면 첫째, 하늘에 올라면 첫째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첫째 열려야 돼.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비가 와요, 레인. 이 레인은 뭐냐?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죠, 이렇게? 내가 땅은 이제 이거 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땅은 열매가 있죠. 이 열매가 맨다는 게 뭐냐?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영의 몸을 가리켜,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다른 말로 부활이에요, 부활. 땅의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된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열매가 뭐냐? 땅의 사람의 하늘의 신성의 충만한 육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네. 하늘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아까 전도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작동하면 안 된다니까? 내 생각이 작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작동시켜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내 생각도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인간은 생각을 하되 생각의 어떤 오리지널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1번에 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생각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골방이서라는 것은 뭐냐? 너 생각을 잠깐 붙들어 매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기 생각을 붙들어 매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기능만 갖고 있지 생각의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어떤 우리 인간은 생각, 이성, 감정,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지가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와서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이성,
모든 걸 하나님 와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걸 가리켜 다른 말은 뭐냐?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바리새인은 성경 공을 많이 했지만 하늘에 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 흉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주 그냥 그 이상한, 바리새인들은 진리가 없는 대신에 뭐만 가득하죠, 그들에게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는 세 새가 가득하듯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이 과부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볼 때 전부 과부예요. 많은 과부라는 건 전부 과부라는 뜻입니다. 과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아직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과부, 많은 과부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신기하게도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5장 7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 소위 예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의 강림이 보세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뭐가 강림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레인이 주의 강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참 아직도 주의 재림과 예수가 공중에서 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기가 차다니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 그러는데요. 강림을. 그냥 그분이 임재란 임재. 우리말 번역하면 그냥 임재. 그분이 오심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게 레인으로 오신다니까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신, 그게 강림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늦은 비가 오면요, 그게 바로 열매가 같아지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코로 바로 열매예요. 그게 강림이 결과예요, 이게. 이렇게. 강림을 여기서 이렇게, 이 문맥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림으로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성경 안에서 어떤 뜻을 찾아야지. 요한복음 14장, 15, 16장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좋으신 다시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로 성령이 오신 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강림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고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한 것은요, 잘못 알면 우리 영혼이 망한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가 늦은 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내게 이룰지 생각하지 않고 강림만 자꾸 대가리 민다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랬다니까요. 2000년에 재림한다, 2000 몇 년에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한 구절만 읽으면 답이 있는데, 그걸 연결시키지 않고 강림 딱, 재림 딱 띄워가지고 그냥 재림을 기다린다니까, 이게. 다시 온, 재림, 다시 온, 그거만 한다니까? 성경을 세상으로 끌고만 안 돼요, 이게. 끌고만 안 돼요, 이게. 안에서 뭐가 강림인지, 뭐가 재림인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을 지금 이제 하늘이 닫힌다 그랬네요. 이제 하늘이 이제 열림 보세요. 열림 보면요, 이게 7절 한번 7절.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이게. 그래서 열리는 것은 이렇게 기도로 열립니다. 기도로. 엘리야도 기도로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기도로 이렇게 하늘을 열면 자동적으로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게 되고요. 그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서 온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니까요.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늘이 하나님이라고 하늘이 말씀이라 그랬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직접 우리 이른 비, 늦은 비가 이른 비, 이 비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왔는데 뭘 또 사람을 기다리냐 말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사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사를 이렇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천사가 뭐냐?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온몸에 운행하는 사람. 우리 인간은 인체라는 게 피가 우리 온몸을 운행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피가 썩으면 내 몸이 금방 썩어버려요, 이게. 피가 아주 건강하고 아주 신성하면 내가 아주 건강하게, 웬만한 어떤 질병들은 피가 돌아다니면서 싹 청소 다 하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한단 말이게. 피가. 그 피가 뭐냐? 이른비라니까, 이른비가. 이른비가 와서 피로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내 온몸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하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게 늦은 비란 말이게.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이름이 늦은 비가 우리가 강림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1장부터, 11장으로 다시 가서, 본문. 성경은 전부 우리 본문 거기 8절부터 봤죠. 그게,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좋은 땅이 우리가 이게 이제 이렇게 열매인데요. 좋은 땅이. 그래, 계명을,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이 말은 꼭 너가 지키라는 것 같지만 내가 지켜가지고는요, 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 열리라는 뜻이고, 하늘이 열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름이 늦은비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걸 가리켜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하늘의 것이거든요. 하늘의 것은 진리와 사랑이나 뭐 이런 건데요. 생명이나 이런 건데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하면서 드디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걸 지켜지는 거지. 내가 무슨 재간으로 하늘에 있는 진리나 사랑이나 생명을 내가 무슨 재간으로 지킵니까? 나를 아무것도 없는데. 다 거짓말이죠. 하늘부터 와야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체화돼가지고. 이 율법이 실체화되면요.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바뀐다니까. 내 안에 들어서 변화된다니까. 이걸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의 온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줍니까? 내 안에 마귀의 어떤 속성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내가 지키냐고요.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늦은 비가 오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서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계명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또 이렇게 로마서 10장입니까? 거기서는 그리스도는 뭐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가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 그리스도는 뭐냐? 이런 비 늦은 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야 완성입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6절에 너희는 조심해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하늘이 닫힌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 뭐 하는 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뭐 하는 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까? 아까 전도서 5장에서 자기 마음으로 막 말하는 것,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너는 가까이서 들으라. 즉, 마음을, 길을 쫑고셔서 너희 마음을 딱, 이렇게, 마음을 딱 바쳐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체가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이런 비, 늦은 비가 오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자녀로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해서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나님 천재를 창조했다네, 하나님이 뭐 이렇게 또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네. 곳곳이 보면 그런 뜻이 아니. 죽은 자 살렸다는 게 그 사람 죽은 그 사람과 공동체 그거 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가까이 들으면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는 원인은 뭐라고요? 왜 닫힌다고요? 하늘이 닫히는 원인. 다른 신. 원인은 뭐냐? 다른 신. 우리 10계명에 제1계명이 뭐죠? 여호와. 제2계명이 뭐죠? 다른 신. 그러니까 여호와를 제1계명은 여호와 이것은 뭐냐면 가까이 말씀 들으라 이 얘기고, 다른 신 이 말은 너가 그냥 성경을 같이 바리새인처럼 지가 막 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요 지가 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들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켜요. 내가 지키면 안 돼요. 내가 지키면 이것이 뭐냐, 이게 다른 신이 되어버린다니까. 안식일을 내가 지키면 다른 안식일이 되어버린다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식일이 돼버린다니까. 한국이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호령했습니까? 그 안식일 지키라 그 말 갖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인자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늘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은 뭐냐? 내 영혼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이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려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져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거지인데 뭐가 좋습니까? 거지인데. 때거리 가면 좋을 게 뭐 있어요? 모든 걸 가졌을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 모든 게 다 가진다니까. 걱정 마음에도 다 된다니까. 그게 안식이다.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주님이 그 모든 걸 하늘에서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들으면 안식이 내게 이루신다. 그게 바로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토요일에 일요일 주일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안식 그래가 해버리니까 이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이란 뭐냐?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해버린다. 즉 세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이게 다른 신이에요. 근데요, 다른 신 그럼 한국 교회에서 다른 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간에 붙여 어쩌고 저 어디 무슨 예? 그래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모슬렘 때리잡자 그런 운동이라 버리고 앉았고요. 다른 신이라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다른 종교를 지금 다른 신으로 몰고 있어요. 이게 반장한다니까요. 그 얘기 안 해요. 다른 신은 그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죽은 목사 망우리 그 사람은 당군신 파괴운동본부장이었어. 당군.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야. 당군 신화,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야. 한국의 총대빵이고, 그 교회 성도가 그냥 몇십만 돼요, 이게. 무슨 교회죠, 이게? 마을이? 금랑교인가? 하여간 그 교회 지도자가 그러고 있으니,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다른 신이 뭔가 하나만 알아도요, 성경 전체가 그냥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 가지고 전체가 막 휘청휘청합니다, 이게. 다른 신 뜻이 뭔지 하나만 알아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호와고요. 주님도 오시기 전에 지가 그걸 가지고 막 써먹어버리는 거, 그게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서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신이 온 세상 성읍과 같도다 하면서 그냥 신랑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된다고 말하겠어요. 우리 하나를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보죠. 열왕기상 8장 35절. 자, 8장 35절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그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36절 맨 끝에 주의 백성에게 기업을 땅에 뭘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그리스도에 왔어야 드디어 이루어지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늘이 닫힌다고요?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범죄. 그러니까 소위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죄를 지으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귀를 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늘이 닫히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3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찾았어요? 자, 그게 3장 1절에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아내가 된다. 지금 보세요. 말하기를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면 그가 그에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렇다 해봤겠느냐? 그래야면 그 땅에 크게 들으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하고도 내게 돌아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뭐냐 이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다 섬겨서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3절에 뭐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단비가 이게 본비입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부드러운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감동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게 단비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늦은 비. 그냥 막 하는 강렬한 성령 역사. 표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이게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게 서서히 우리 영혼을 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는 강렬한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라는 뜻이라고. 이걸 이른 비 늦은 비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면 이런 비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어린애 키우듯이 살 보살펴서 키운 다음에 나중에는 장성하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게. 그 바로 늦은 비 역사란 말이에요. 늦은 비 역사. 예수님은 그냥 천지를 채로 짓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늦은 비 역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예,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음행이 이게 여호와의 아내가 아니라 타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신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 일계명이 여호와 아닌 게 다른 신이에요. 예. 여호와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오시는 게 여호와예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오시는 게 여호와예요. 근데 이게 다른 신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지가 그냥 성경만 좀 읽어가지고 지가 막 설치고 되게버리면 이게 다른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집어넣어버리거든. 가늠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걸 하거든 이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 떠나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를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것도 많은데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하늘의 열림과 닫힘에 관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리시는 이름이 늦은 비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각과 총명을 주사 하나님 말씀의 비밀스러운 그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신비가 오면 그 경륜과 선미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